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이기는 이들에 관한 책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이다. 이기는 이들은 다가올 시대, 곧 천년 왕국 시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전신일 것이다. 영원 안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일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다. 그리스도의 이기는 신부의 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이 땅에 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서 금 등잔대들 가운데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살피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고 금띠는 그분이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상징이다.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셨지만 지금은 가슴에 띠를 띠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이 금에 속한 힘이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솟구쳐 남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보살피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정돈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림으로
생명에 보양하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등잔 때의 등잔들의 심지를 다듬으심으로 우리가 비추는 것을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내신다.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려야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을 잘라내심으로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교회들을 똑같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가슴에 띈 금띠로 상징되듯이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손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채우신다.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각지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의 하늘에 속한 장구함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다는 것으로 묘사된다. 주님의 7 눈은 불꽃과 같으며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며 빛 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7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완성을 위한 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7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심과 운행하심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주로 그분의 심판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놋새와 같은데 이것은 주님의 완전하고 빛나는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심판을 집행할 자격을 갖추셨음을 상징한다.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이 소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 곧 엄숙하고 장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밝은 전단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전달자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 곧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는 전달자들은 주님에게서 신선한 메시지를 받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이다. 인도하는 이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거를 책임지신다.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그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심판을 위해 빛을 비추며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결코 그분의 일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을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기를 훈련함으로 주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기만 한다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4주 1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생명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 이전에는 세상에 계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셨지만 오늘날은 이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뵐 그날까지 깨어서 예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는 두 가지 항목, 곧 이기는 이들과 새 예루살렘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기는 이들과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두 가지 주요 항목이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기는 이들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보여주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결과와 나타남과 완결이다. 새 예루살렘은 두 단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첫째 단계는 천년왕국, 곧 천년 동안의 왕국이다. 천년왕국은 영원 가운데 있을 둘째 단계의 새 예루살렘, 곧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의 전신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이다. 이기는 이들은 다가올 시대, 곧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믿는 이들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이 이기는 이들일 것이다.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비록 참되고 거듭났으며 피로 씻어졌을지라도 패배당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이들만을 데려가시고 다른 범주에 속한 나머지 믿는 이들은 남겨두실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안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며, 반면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농작물이든지 성숙하게 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성숙하지 못한 믿는 이들이 통과해야 할 과정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의 징계와 징벌의 기간일 것이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성할 것이다. 사랑스러운 이 사람들 모두는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천년 후에 주님은 크고 흰 보좌에서 그분의 심판을 통하여 온 우주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은 크게 확대되어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때에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가 될 것이다. 먼저 이기는 이들이 된 이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어떠함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누릴 것이지만 준비되지 못하고 패배한 이들은 누릴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다. 대신에 주님은 그들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다루실 것이다. 결국 대다수의 믿는 이들도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어떠함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따라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매일 누리지만, 우리가 패배당할 때 주님에 대한 누림은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것이고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일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이기는 자들 1장 워치만리 전집
11권 부흥보 4 제34기 제3편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4주 2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품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보좌에 계신 왕이신 분을 이전에 주님의 품에서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셨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다. 요한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자 예언에 관한 다른 문제, 즉 장래에 관한 모든 일이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이상을 보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시를 얻었다. 그는 자기가 선택받은 대사도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높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도들의 형제로 보았는데 이것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 것인지. 그의 몸은 비록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오히려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인내하며 함께 왕국의 임함을 기다렸다. 그는 몸의 실제 안에 살았으므로 이러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은 환난과 왕국과 인내가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 왕국이 오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은 요한을 위해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닦았으며 요한을 위해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었다. 그는 왕국을 사모했으므로 환난을 피하지 않았다. 왕국은 반드시 오지만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다. 인내하지 않으면 졸게 될 것이며 인내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며 인내하지 않으면 땅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렸다. 요한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할 것임을 믿었다. 주님을 찬미한다. 그는 이 길을 가면서 결코 외롭지 않았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했는가? 여러분은 요한이 느끼고 체험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택하여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왕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해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왕국에 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으며 예수님의 증거를 지켰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 섬은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매우 거칠고 황량한 섬이다. 요한은 세상과 단절된 그러한 곳에 있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너무나 외롭고 처량했다. 그러나 요한은 원망이나 탄식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새로운 계시와 위임을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의 눈앞에 있는 땅은 너무나 협소했으나 하늘이 그를 향해 열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옥 안에 있던 요셉과 광야에 있던 모세와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과 묶임 가운데 있던 바울을 생각나게 한다. 그들은 모두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계시를 얻었다. 요한은 그들이 간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으며 이전에 보지 못한 이상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 알지 못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한편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를 보여준다. 이 책은 계시되신 그리스도와 증언하는 교회를 제시한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즉 예언의 실질과 특성과 특징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34권 부록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4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장 13절 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에베소서 5장 29절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유쾌한 얼굴을 해야 한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보양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결혼이나 이성교제나 정치나 세계 정세나 교육에 관해서 말할 때는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들을 보양하는 것은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보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체험하고 얻고 누리며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본이시다. 12절과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등잔대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옷은 제사장의 겉옷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준다. 그분은 또한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다. 이 긴 띠는 금으로 되어 있다. 띠와 금은 두 개의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띠가 금이다. 금으로 된 띠는 하나의 금덩이로 만들어진 벨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갖고 계시며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한다. 이 금띠는 그분의 가슴에 있으며 가슴은 사랑을 상징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위해 허리에 띠를 띠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그리스도 또한 정련된 금을 허리에 띠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산출하는 그분의 신성한 일을 끝내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이 산출하신 교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이것이 그분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신 이유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수고로 세워진 그분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나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한 덩이의 금이 이제 띠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총체가 띠가 되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힘이 된 것을 상징하며 가슴은 이 금에 속한 힘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휘되고 솟구쳐남을 상징한다. 그분의 신성한 힘은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보살피고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먼저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교회들을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을 손질하심으로써 교회를 돌보신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잔대의 등잔을 손질했다. 등잔을 손질하는 것은 등잔을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구약의 예표에 따라 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의 심지를 손질하심으로써 등잔대를 돌보신다. 심지가 탔을 때 그것은 검게 된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심지에 검게 탄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심지에 검게 탄 부분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려야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모든 등잔대들은 유기적이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등잔대이다. 각 교회는 살아있는 등잔대이기 때문에
많은 느낌이 있다. 검게 탄 심지가 있는 교회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활력그룹 7, 10, 11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요한을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4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4절 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띈 금띠로 상징되듯이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신성하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힘인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띠를 두른 사람의 아들이시다. 신성한 힘인 그분의 신성은 여러 방면에서 교회들을 보양한다. 그분은 또한 강화하는 띤 신성을 가지신 대제사장으로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흰 머리털은 연로함을 상징한다. 아가 5장 11절에서 묘사된 주님의 검은 머리털은 그분의 쇠하지 않는 영원한 힘을 상징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묘사된 주님의 흰 머리털은 그분의 장구함을 상징한다. 비록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계셨지만 늙지 않으셨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과 눈처럼 흰 것을 본다. 흰 양털은 생명의 본성에서 나오고 흰 눈은 창공에서 곧 하늘에서 내려온다. 양털은 하얗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흰색이며 그 흰색은 양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흰 양털은 그리스도의 본성의 색이다.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의 먼지나 얼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얗다. 그러므로 여기와 다니엘서 7장 9절 모두에서 흰 양털은 그리스도의 장구함이 그분께서 늙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 속한 것임을 상징하며 반면에 흰 눈은 그리스도의 장구하심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음을 본다. 이것은 그분께서 비침으로써 심판하면서 감찰하고 살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눈은 둘이 아니라 일곱이다. 일곱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완성의 수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그분의 눈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위한 것이다. 그분의 일곱 눈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개의 등불이고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등불은 불꽃 같은 눈과 같으며 감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다.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도 역시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운행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과 같으며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며 빛 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눈의 여러 가지 측면들, 특히 주입하는 측면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 그분의 눈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입하신다. 그분의 주입하는 눈은 항상 타오르는 불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후로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비추고 주입하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또한 그분의 눈은 우리를 분발시키고 뜨거워지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쳐다보신 후에 우리는 결코 이전처럼 차가울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쳐다보심으로써 우리를 불태우시고 주님 안에서 분발하게 하신다. 여러 번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내가 다른 이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비추는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며 나는 더 이상 계속 말할 수 없었다. 그분의 빛 비추심이 나의 입을 다물게 하였다. 요한계시록은 심판하는 성격을 가진 책이다. 불은 신성한 심판을 위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분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불꽃과 같은 주님의 눈에 주된 이는 그분의 심판과 관련된다. 그분께서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땅을 차지하러 오실 때 그분의 발까지도 불기둥과 같을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14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4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장 15절로 16절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놋새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다니엘서 10장 6절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놋새와 같고
라고 말한다. 바른 행함을 의미한다. 예표론에서 볼 때 놋은 신성한 심판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땅에서의 행함과 매일의 행함은 단련되고 시험받았다. 그분의 행함은 이렇게 시험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빛을 내면서 나아오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발은 에스겔서 1장 7절과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빛나는 놋새와 같은데, 이것은 주님의 완전하고 빛나는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심판을 집행할 자격을 갖추셨음을 상징한다.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것은 불태워짐으로써 시험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행함은 그분의 많은 고난에 의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의해 단련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행함은 빛나는 놋새처럼 눈부시며, 이것으로 인해 그분의 불의한 이들은 심판할 자격을 얻으셨다.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심으로써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그분의 발은 마치 불기둥 같을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또한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한다. 많은 물소리, 곧 우레와 같은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하심이 엄숙하고 장엄함을 상징한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어떤 때는 천둥처럼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 우리가 나태하고 졸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깨울 것이다. 그분의 음성,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깨운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라고 말한다. 20절이 밝혀주듯이 7별은 7교회의 전달자이다. 이 전달자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고 있다. 마치 별들처럼 그들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녀야 하고 하늘에 속한 위치 안에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는 장로들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인도하는 이들이었다. 장로 직분은 다소 공식적이며 우리가 보았듯이 이 책이 쓰일 당시 교회들 안의 직임들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그 기능이 쇠퇴하였다. 이 책에서 주님은 우리의 주의를 영적인 실제로 되돌리신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장로들보다는 교회들의 전달자들을 강조한다. 장로들의 직무는 쉽게 인식된다. 그러나 교회 하락의 어둠 가운데서도 합당한 교회 생활이 예수님의 증거를 지니기 위해서는 전달자들의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는 이들이 보아야 한다. 등잔대들과 별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 위한 것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등잔대는 단체적 단위인 반면에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를 대표하는 별은 개인적인 존재이다. 교회 하락의 어두운 밤에는 단체적인 교회들과
개인적인 전달자들 모두가 빛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서 거니실 때 오른손에 인도하는 이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인도하는 이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으로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인도하는 이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거를 책임지신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들 안에 장로들이 없고 그보다는 전달자들이 있다. 이 책이 쓰일 당시 교회는 타락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거절하신다. 장로가 되는 것은 다소 법적이며 형식적이다. 장로가 되기를 열망하지 말고 빛나는 별이 되기를 갈망하라. 단지 지위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빛나는 별이 되라. 등잔대와 별들은 모두 밤에 빛을 낸다. 교회와 교회들 안에 인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빛을 내야 한다. 모든 인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별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9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4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장 16절로 18절.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라는 말씀을 본다. 아가 5장 16절은 입은 심히 달콤하니라고 말하며 복음서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대해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이것은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그분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공급을 위한 것이고,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심판이 필요하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예리하여 우리의 존재를 찌르고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분별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심판하는 빛비춤을 통해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 변형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을 때 그것은 그분께서 왕국 안에서 임하시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왕국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러 오실 때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일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분은 회복 안에서 그분께서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 곧 전에 죽으셨다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본다. 교회들 가운데서 거닐고 계시고 교회들의 머리이시며 교회들을 소유하신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 충만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들도 역시 살아있어야 하고 생명이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죽음을 정복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살고 계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회복 안에서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있어서 생명이 충만하여 죽음을 이겨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은 또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타락과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지금은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땅 위에서 운행하고 있다. 죽음은 바닥에서 먼지를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쓰레받기와 비슷하며 음부는 쓰레기통과 비슷하다. 쓰레받기에서 모아지는 것마다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음부에 굴복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비록 음부가 그분을 잡아두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력했다. 죽음은 그분을 향해 쏘지 못하고 음부는 어떤 권세도 부리지 못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그분의 손에 있다. 우리가 죽음을 처리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죽음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 죽음이 들어올 적마다 많은 이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기만 한다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입지를 얻지 못하실 때마다
죽음이 즉시 우세하게 되고 음부는 강력해져서 죽은 이들을 잡아둔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죽음은 그분께 굴복하며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9장